여러분, 오늘 이 시편 1편을 열면서 복 있는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의인과 악인, 그죠? 예. 가뭄이 들었을 때 이파리가 풍성하고 청청하면서 열매를 맺는 그런 이들, 가뭄 들었을 때 그대로 메말라서 조락해버리는 그런 나무, 이런 나무들이 아주 날카롭게 대조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 부분들을 살펴보기를 바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들 뭔가 부족한 상황 속에 있어요. 어떤 거는 있지만 어떤 거는 부족해. 있는 거 가지고 만족하기보다는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기가 쉽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아니하며 아니하고, 그죠? 이게 세 번에 걸쳐서 부정적인, 그죠? 부정어법들이 계속 세 번이나 강조되고 있다는 건 뭡니까? 이건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절대로. 네. 그냥 부정용법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절대 부정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죠?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거 절대 안 됩니다. 악인들은 뭐를 한다고요? 꾀를 만들어내요. 꾀. 이제 조금 있다가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꾀가 어떤 종류인지. 자, 그 다음에는 뭐라 그랬죠? 죄인들의 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죄인들은 길을 냅니다. 죄인들은 길을 내요. 예. 그 다음에 오만한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오만한 자들은 자리를 만들어요. 자리를.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 대단하게 악한 사람이고 근본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무슨 어떤 악인의 그런 징표를 받아가지고 나온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됐을까 하는 거예요. 악인들의 꾀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느냐 하고 보니까, 꾀라고 하는 거는 단순하게 잔재주를 부리고 잔꾀를 뭐 이렇게 그런 게 아니고요. 여기에서 꾀를 형성하는 게 뭐냐? 여러 가지 다양한 통로라는 거죠. 여러 가지 다양한 통로. 오늘은 성경 읽고 내일은 내일의 운세를 읽고, 예? 물어보사를 보고 막 이러는 거 있죠. 다양한 경로에 걸쳐서 이 사람은 자기의 결핍을 보완하고 싶은 거예요. 다양한 경로. 그게 정통적인 방법이 아니라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경건치 않은 자들의, 경건치 않다는 말이 어렵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카운슬링, 그런 사람들의 상담을 받는 거예요. 내 주변에 내가 봐서 저 사람은 아무 뭐가 없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 이게 좋대, 이게 효험이 있대, 저 사람이 용하대, 이런 것들이 있죠. 다양한 경로의 그런 카운슬링을 받는 거예요. 그런 상담을 받는 거예요. 그게 꾀예요. 꾀. 예. 그러니까 악하다고 해서 악한 게 아닌 거예요. 이 사람이 악하게 될 때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여러 종류예요. 그러면 목사님, 여러 종류의 정보를 다 갖추는 게 그게 잘못된 겁니까?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게 잘못된 결과를 가져오니까 잘못된 거죠. 내가 여러 가지 유튜브에서 인터넷에서 이것저것 다 긁어 모아가지고 내가 정말 필요한 것들을 내가 했다. 그게 보장이 되는 것입니까? 진짜 보장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이 뭡니까?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죄인들은 길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길은 어떤 길이 있죠? 한 번 가서 길이 나나요? 아니에요. 예, 그 길은 어떻게 나는 거예요? 지속 반복적으로 오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을 왜 많은 사람들이 찾죠? 예수님이 왜 그런 길을 넓은 길이라 그러셨죠? 인기가 있어요. 왜 인기가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녀보니까 그 길이 안전하고 편해요. 그 길은 이미 검증이 끝난 길이에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 길로. 너도 나도. 문제는 그 편안하고 좋은 길,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얻는 그 길이 멸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민주주의는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거라면요, 맞아요. 민주주의는 그래요. 그래, 민주주의가 변질이 되면 중우 정치가 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어리석음이 같이 폭발을 해서 더 큰 어리석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 죄인들이 가는 그 길을 피하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그 길을 내가 택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보시면 오만한 자들의 자리가 있어요. 이 자리라고 하는 게 뭘 의미하는 거죠? 위치잖아요. 지위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만한 자들은 이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어느 자리예요? 하나님 자리. 내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어요. 내가 모든 것을 다 판단하고요. 내가 어떤 사람은 심판하고 어떤 사람은 정죄하고 내가 어떤 사람은 방면해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1인 하나님 시대, 내가 1인 하나님으로서 그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특징이 뭐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금 그 얘기를 다 듣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들은 대로 자기에게 적용시켜 주신다는 것을 굳이 알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가 절대적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하나님을 조롱하고 조소해요. 너희 하나님이 어디냐? 시편 14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있다 손치더라도 무시하고 조롱하고 그리고 냉소적으로 그런 것들을 완전히 배관시하고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고요. 악인의 꾀를 쫓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결국은 그렇죠. 결핍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인간이 다 가지고 있는 결핍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들은 여러 가지 정보를 들으려고 하고 그리고 이들은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람들이 이미 검증해보고 경험해본 그 안전한 길을 걸으려고 하고 그리고 마침내는 그러니까 하나님 없어도 돼. 하나님 따위는 우리에게 너무너무 거추장스러워. 짐만 안기고 그렇지 내가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 되거나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필요는 아무것도 없는 거야. 야, 너 아직도 교회 다니니? 이런 소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결핍에 대해서 이분들은 지금 잘못 대응하고 있는 거죠. 안타까운 거예요.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은 없다.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를 대응하는 그 자세, 태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거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제가 원어를 잘 아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찾아보니까요, 여기에 이런 번역이 생략이 돼 있어요. 우리 개역 개정판에는 뭐가 생략이 돼 있냐면 그러나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그죠? 그러나는 원문에 있지만 번역이 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복 있는 사람은 그 여러 가지 이런 그 문맥을 이렇게 볼 때 복 있는 사람이라는 이 말이 빠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런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이게 풍경이 달라도 이렇게 다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다를 수가 없어. 지금까지 결핍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정보와 지식을 얻고 그리고 많은 과학적인 그리고 이미 경험해본 이런 것들을 취했어요. 그리고 나름으로는 내가
1인 하나님이 돼서 내가 모든 것들을 다 관장하고 다 심판하고 다 내가 판단하고 그래요. 그러나 문제는 어디에 있어요? 그것으로 결핍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저 감옥 안에 있어도 기뻐할 수 있고, 그렇죠? 내가 지금 아무것도 못 먹어도 환경에 의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저런 것들을 다 이겨내고서도 감사할 줄 알고, 예. 사람들이 봐서는 저건 틀림없이 결핍이라서 불행할 것 같지만 그런 모든 것들을 이겨내는 진정한 자유인들, 진정한 자기의 그 모든 것들을 다 받아서도 진정하게 충족되고 충만하고, 그래서 그 충만한 것으로 다른 사람들에게까지도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그러나 예, 이 세상하고는 완전히 딱 달라진 거죠. 시야가 달라진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죠? 즐거움의 층위가 달라지는 거죠. 즐거움의 층위, 기쁨의 층위가 달라요. 쾌락을 누리는 그 통로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그전에는 어떻죠? 아주 본능적이고 동물적인 쾌락들, 음란하고 그런 성적이고 이런 것들을 추구하던 거. 가만히 놔둬도 학습하지 않아도 되고 땀 흘리지 않아도 되는 그런 쾌락들, 이런 것들, 가장 층위가 낮은 쾌락들을 즐겨요.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어떤 일이 생기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아주 고차원적인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 사이에는 이런 것도 있을 겁니다. 정서적으로 기쁨을 누리고, 그죠? 남을 도와주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죠? 혹은 여러 가지 종류의 기쁨들 가운데서도 남이 기뻐하는 걸 보고 내가 그런 기쁨의 원천이 되기를 바라고, 예,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뭘 말씀하시죠? 나의 기쁨을 너에게 주노라 그러셨거든요. 예수님의 기쁨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기쁨, 최고의 기쁨이었어요. 그 뜻 때문에 나의 목숨을 아끼는 것까지도, 십자가에 나를 내놓는 것까지도 자유로웠어요. 그분은 그런 고차원적인 기쁨. 네. 그러니까 저 밑에 있는 가장 낮고 저열한 그런 기쁨이 아니라 가장 높은 차원의 기쁨,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복 있는 사람들에게는 주어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즐거움의 층위가 달라질 때 무슨 일이 있어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묵상한다 그랬어요. 묵상한다. 네. 묵상한다 그랬어요. 묵상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사냥개 같은 게요, 뭘 하나 사냥해가지고 막 살을 막 뜯어 먹었어요. 허겁지겁 배가 고파가지고 뜯어 먹고 난 다음에 뼈다구가 남잖아요. 살점 좀 남고 이러면은요, 그때부터는 어떤 모드로 들어가죠? 감상 모드로 들어가는 거예요. 감상 모드. 그래서 핥고 막, 예? 이렇게 핥아보고 냄새도 킁킁 맡아보고 거기다 침도 툭툭툭 흘려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묵상한다, 예? 묵상한다, 이런 얘기는 뭐냐면,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맛있어가지고요, 예? 맛있어가지고 그 말씀을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예? 이렇게도 보고 위에서 보고 아래에서 보고 옆에서 보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묵상 학교를 하시면 아시게 되겠는데, 묵상 학교 하실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질문하는 거거든요.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이 왜 이게 중요하죠? 이 말씀은 가지고 왜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이런 상황 속에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막 그냥 말씀을 가지고요, 재미있게, 예? 그래서 이 묵상을 하면은 시간 가는 거를 모르는 거예요. 시간 가는 거를. 너무 재미있어서. 예. 근데 이 묵상이 오늘처럼 이렇게 우리가 대그룹으로 모여서 하는 게 아니라 나하고 하나님하고 이렇게 두 사람이 하잖아요. 그러면 이걸 뭐라 그러죠? 예? 아무리 비싼 차라 할지라도
나오면은 나오는 대로 그냥 받아야 돼. 물론 색깔 같은 거는 본인이 결정을 하겠지만, 그런데요, 진짜 고급 차는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커스터마이징이라고 해요. 고객에게 특화된 것들을 만들어줘요. 핸들은 이렇게 해주세요. 색깔은 이렇게, 가죽은 이걸로 쓰시고, 이거 이런 것들로 이렇게 해주세요. 내가 원하는 것들로 엠블럼도 달라주시고, 그릴은 이렇게 처리해 주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고객의 취향에 맞게끔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커스터마이징이라고 그래요. 예, 특화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가지고 막 그 말씀을 묵상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말씀이 이게 나에게 딱 특화된 말씀으로 올 때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런 뜻이었구나.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말이죠. 손뼉을 치면서 그렇네. 그죠. 그런 날이 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 붙잡고요. 그래서 많은 분량이 아니더라도 오늘 시편 1편 2절 말씀을 붙잡고 내가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주방에 붙여놔서 암송도 해보고 핸들 앞에 이렇게 붙여놓고 신호 대기할 때마다 그거 읽어보고, 그죠? 예? 이렇게 하다가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꼭 맞는, 나에게 딱 맞춤으로 특화된 그런 말씀을 나에게 전해주시는 적이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재밌는 줄 아십니까? 그 재미를 누리셔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그렇죠.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다들 왕 같은 제사장들이세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이 하나님 말씀 앞에는 다 겸손한 학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특화된 말씀을 내가 받는 그런 시간이 무슨 시간이라고요? 묵상하는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묵상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 우리 3절을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예.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딱 보니까요, 맨 먼저는 뭐예요? 위치 선정이 잘 돼요. 위치 선정이. 예? 위치가 잘 선정이 돼요. 내 인생에 지금 상황이 어떻든지 관계가 없어요. 일단 내가 말씀을 묵상하기로 시작한 그때부터 내 인생의 뿌리가 어디로 가요? 저 깊이 뿌리를 내려서 어디로 가요? 시냇물로 내려가요. 예. 시냇물로 쭉 내려가요. 그래서 거기 원천으로부터 내가 수분을 빨아들이고 양분을 빨아들여요. 그래서 가뭄이 오건 재해가 있건 관계가 없어요. 상황에 따라 움직여지지 않아요. 예, 왜냐하면 뿌리가 깊이 내려가니까. 말씀 묵상을 깊이 하잖아요. 그거는 나의 뿌리가요, 저 시냇물의 그 원천으로 쭉 내려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됐나 한번 보겠습니다. 3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3절을 읽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는 말은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성장해야 되는데 성장하지 못하고 어느 순간 이렇게 하나님 말씀 거부하면서 그 자리에 이렇게 딱 고착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 간혹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나무를 나무 때문에 세워두지 않으셨어요. 나무는 나무 자체가 아니라 열매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열매를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열매를 찾으시잖아요. 무화과 열매 찾으시잖아요. 근데 철을 따라서 딱 시즌이 되면 다 열매를 맺어요. 그건 어떤 결과예요? 말씀 묵상의 결과예요. 말씀 묵상을 통해서 내 입지가 깊이 하나님의 생명의 원천, 하나님의 진리의 원천에 닿아 있어서 거기서부터 양분이 올라오고 수분이 올라와서요,
그래서 때가 되면 다 열매를 맺히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응?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했더니 내 삶이 보이잖아요. 그죠? 내 삶이 보여요. 시편 19편 7절 하반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그랬어요. 확실한 거예요. 네. 확실해. 그래서 내 모든 삶을 명확하게 보여주세요. 그래서 잘못된 건 탁탁탁탁 고쳐나가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 내 삶에 때가 되면 열매가 맺혀져요. 네. 정말 내면적으로도 풍성해지고요. 그래서 그 결과가 뭐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형통한다는 말은 원어적으로 번성한다는 거예요. 원어적으로. 그러면 실패하고 있는 사람들은 형통하지 않으니까 잘못된 걸까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진리의 원천에 그 뿌리를 대고 있다. 그러면 염려할 필요 없어요. 때가 되면 맺을 거예요. 때가 되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생에 있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는 계속적으로 자라가는 거거든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난다. 그 성령의 역사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안 하려고 하던 거를 하게 되고, 하려고 하던 것들을 내가 스톱하고, 이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행하시는 일이에요. 묵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하는 일이에요. 그게 생각나요. 네, 생각납니다. 우리가 앞으로 일주일 동안 살면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죠? 내가 직장에 가서도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내가 한번 읽어볼까? 시편 1편 2절 말씀도 한번 내가 외워볼까? 이런 게 생각나고, 내가 다른 때는 내가 유튜브 보고 그랬는데 오늘은 성경 한 장 읽어볼까? 그죠? 해볼까? 이런 거. 그런 걸 해보세요. 하나님께서요, 그런 분들이 그렇게 작게 시작했지만 작은 마이크로 헤빗, 작은 습관들이 나중에는 큰 습관으로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주도하고요, 나를 복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풍성한 열매로 배불리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묵상의 은혜를 누리십시오.